9장 12절 말씀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라. 이 권리, 먹고 마실 권리죠. 또 가족들을 대동하며 복음을 함께 전할 권리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권리에 참여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라. 사도들과 그 동역자들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냐고. 이 권리를 마땅히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일꾼이 자기 음식을 받는 것은 합당하니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죠.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일꾼이 자기 삭슬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님 말씀을 인용을 하죠. 그래서 마땅히 그 권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았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먹고 마실 권리를 사용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사역자는 사역에 종사하면서 먹고 마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시 상황으로 고려해 볼 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권리를 사용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참았다는 거죠. 지난주에 가장 큰 이유를 밝혔죠. 당시 지역 교회들이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어요. 그걸 뻔히 알면서 그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자,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그렇죠? 레위기서 6장에 보시면 16절.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되,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을 말합니다. 음식 제물의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회중의 성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고기를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그것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상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지기도 전에 벌써 제사장이 원하신다 하면서 그 고기를, 가장 좋은 부위를 먼저 뺏어갔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음행도 저지르고 그렇게 했었죠. 결국 그 두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죄죠. 그리고 레위기서 6장 26절 말씀에 죄를 위하여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지니 회중의 성막들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물린 그 고기들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민수기 5장 9절 말씀을 인용해 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제물의 모든 거룩한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양하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원칙이었다면 신약 성경의 원칙은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14절에서 밝힙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근데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명령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마도 그 마태복음 10장 10절과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을 말한 것 같아요. 일꾼이 자기 음식을 받는 것은 합당하니라. 이것은 이제 다르게 말한 것이죠.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만 직접적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거기도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은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같은 내용입니다.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성경에 수록되지 않은 주님 말씀이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언제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나요?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서 9장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역대기야 31장 보세요. 역대기야 31장. 역대기야 31장 4절. 또 그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을 주게 하여 그들로 주의 율법에 헌신케 하였더라. 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주의 율법에 헌신케 하려면 그들에게 몫을 줘야 돼요. 몫을 분명히 분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느헤미야서 이제 쭉 공부하다 보면은 느헤미야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밭을 매는 것을 목도하고 기절초풍해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부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들은 야가 빠져가지고 산발랏, 토비아, 아라비안, 게셈 그들과 손을 잡고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내어주고 하여튼 이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카야파 사이야 장인이 있잖아요. 그 둘이 해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느헤미야가 직접 목도한 거예요. 이제 1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15절.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또 이런 일을 기록한 것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니 누군가 나의 자랑함을 헛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니라. 나의 자랑함. 바울 사도의 자랑이 뭐냐? 그 뒤에 보시면 자기 상을 언급해요. 내 상이 뭐냐?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았다는 것. 이게 자신의 상이었고 이것이 나의 자랑함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나의 자랑함을 헛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리라. 누가 바울 사도의 자랑함을 헛되게 만들었는가? 육신적인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뜬 소문이 도는 거예요. 헛소문이죠. 느헤미야서 공부할 때 산발랏, 토비아, 아라비안, 게셈, 유다의 대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 느헤미야에 대한 뜬 소문을 퍼뜨립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요.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의심이 나는 부분은 알아보면 되는 거죠. 알아보고 확인하면 되는 거죠. 확인도 안 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딱 결정을 해요. 딱 결정해버리고 그것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뜬 소문이 계속 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리라,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리라.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와 교사로 지명을 받았다, 임명을 받았다라고 디모데 전서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도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건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거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다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신 것인데 그 부르심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소홀히 하고 산다면 화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화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바울사도가 말을 하는 것인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근거를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피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그 에스겔서 3장을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오늘 운명을 달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내가 전해서 들어야 될 복음을 못 듣고 죽어서 지옥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18절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피를 요구한대요. 피를 요구한다고요. 이게 화예요. 사도행전 20장 보시면요. 바울사도가 3년이 넘도록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요. 심지어는 집집마다 다니면서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전파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 말은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당시 도시마다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3개월도 아니고 3년이나 넘도록 집집마다 다니면서 거기 앞에 20절 말씀에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하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요즘 신방 사역이 안 되죠. 쉽지가 않아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에스겔서 33장을 보세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인 살인죄를 범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면 그건 영적인 살인죄를 짓는 거죠. 경고나팔로 언급하고 있는데 33장 4절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칼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제거하였으면 그의 피는 그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6절 그러나 그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피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고 결백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다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어떤 화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아셨죠. 이게 사도 바울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그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요.
우리에게도 맡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17절.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기꺼이가 무슨 말이에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이양 경배를 드릴 바에도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기꺼이 자원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준비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경배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로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내일 주님 만나서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형식적이에요. 그 사람의 삶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교회를 왔지만 여전히 마음과 귀는 세상으로 가 있어. 하나님 말씀에 내어주지 않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메마를 뿐만 아니에요. 메마를 뿐만 아니라 조금만 지나면은 자취를 감춰버려요.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의인의 회중에 못 있어요. 무섭다니까요. 쭉정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지못해서 그냥 성경책 들고 마지못해서 한 번도 자발적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거나 그 사람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죠. 버림받은 사람을요, 광야의 히스나무라고 그렇게 말해요. 광야의 히스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저주받는 거죠. 그는 사막에 히스나무 같이 되어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해.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이 없어. 주님과 올바른 관계 있지 않은데 무슨 좋은 일이 오겠어요. 보지도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들에 거하리라. 그런데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친 것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는데, 주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으니까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마음은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항상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을 알고 살았던 것이에요. 자, 다시 17절 말씀 보시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전파돼야 될 복음이 어떤 복음이어야 하는가? 복음하면은 그냥 다 똑같은 복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또 로마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가 전파하는 복음이 나와요. 영원한 복음. 근데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렇게 보면 전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에요, 다. 근데 보세요. 복음도 경륜이 있어요. 경륜이라는 그 단어의 뜻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경륜이 무엇인가? 경륜이란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니까요, 분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국에 약사가 조제실에서 약을 분류하잖아요. 조그만 박스에다가 약을 분류한다고요. 그 분류하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경영한다 하잖아요. 회사를 경영한다. 그러면 이 회사를 경영하는 그것을 보면은
분류를 잘해요. 파트를 잘 분류한다고요. 그 분류를 해서 그 분류에 맞게끔 적합한 사람들을 배치하고 일을 맡긴단 말이에요.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고 일을 맡겨.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맡긴다고. 격리라는 것은 분비하다, 맡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교회 시대에 전파되는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래서 지금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다 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 그에게 맡겨졌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에 증거되는 복음은 천사가 대환란 때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아니에요. 또 침례인 요한이 전파했던 왕국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경륜이죠. 그 왕국 복음은, 천국 복음은.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 답을 못하는 목사들이 엄청 많아요. 관심 없어 하고, 문제는. 복음이면 다 똑같은 복음인 줄 알아요. 내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또 이상하게 답변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 사이트에 구인 광고, 사역자, 구인 이런 광고가 뜨거든요.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청빙하는 내용을 나는 안 보려고 해도 그게 보이거든요. 밥 잘 짓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청빙합니다. 밥 잘 짓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청빙합니다. 불우한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하는 것이 복음 전파예요. 그런 교회들은. 그게 복음 전파 아니거든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하다 보니까 좀 괴롭습니다. 자, 이제 18절.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을 언급했죠. 아까 15절 말씀에 나의 자랑함을 언급했고, 자, 18절 말씀에 내 상이 무엇이냐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원칙은 아닌데 바울사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원칙은 아니에요.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밝혔어요. 바울사도가. 어느 때라도 누가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국가가 다 지급해 주죠.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않냐겠냐?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농사 짓는 거잖아요. 내다 파는 목적도 있지만. 누가 양떼를 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냐겠느냐? 본인도 먹잖아요. 양의 젖을. 근데 자기 상을 언급하는데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한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내 상이고 그건 나의 자랑이다. 근데 누가 내 자랑을 헛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헛되게 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다. 죽어버리겠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신약성경에서 자유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노예를 부리고 살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동의 자유가 있었죠. 근데 종은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붙잡히게 돼 있어요. 붙잡히면 그냥 감옥으로 직행이에요. 로마 시대 때는. 근데 바울 사도는 1차적으로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한 자유인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나는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 말 그대로 나는 자유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거예요. 원래는 로마 시민권자는요, 로마 국법을 어기지 않는 한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두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을 마음 그대로 깊이 받아들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에요. 진젠도르프 백작이요,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그림인데, 그 그림을 통해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죄인인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에서요 멈춰요.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적 신분을 버리고 너희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노예선을 타고 너희들이 가는 곳에 함께 가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자.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적들이 기적 신분을 포기해버려요. 포기하고 노예선에 올라타요. 노예선에 올라타가지고 막 푸에르토리코, 그 다음에 뭐 저 남미 이런 데 막 가요. 가서 그 사람들과 떼양볕에 허리를 굽히고요, 모카밭에서 모카 그거를 재배하면서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감명스럽지 않아요? 그 모라비안 교도예요. 진젠도르프 백작이 지금은 체코죠. 그쪽에 모라비아라는 지방이 있어요. 현재도 모라비아예요. 모라비아 그 지방에서 진젠도르프 백작이요, 그 선교 센터를 세우고 거기서부터 이제 세계 복음화를 시도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모라비안 교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금 모라비안 교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세계 평화, 집권 거부, 완전 겉으로 보면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에 의해서요 웨슬레가 변화받잖아요. 그래서 성교권 모임에 참석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웨슬레 형제들이 그 감리교를 세워서도 계속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의 선교를 돕고 지원하고 했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모라비안 교도와 감리교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오늘날 감리교 똑같아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나마 지금은 뭐 돌아가셨지만 저기 망우리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 있잖아요. 그 형하고 또 틀려요. 압구정 강림교회 김성도 목사하고는 틀려요. 그 김홍도 목사는 그래도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몇 번 들었어요. 복음 전하고 꼭 영접하라고 하고 그렇게 했다고요. 행동이 좀 달라서 그렇지. 자, 어찌됐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었다 스스로. 또 20절,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그런데 디도 형제나 디모데도 그렇고요,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모든 것을 참았고 마땅히 사용해야 될 권리도 포기했다고 바울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카톨릭 교도들을 주님께 인도한다 그러면, 카톨릭 교도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은, 과거의 카톨릭 교도들은 금요일이 되면은 고기를 삼가해요. 그런데 그거 뻔히 알면서 고깃집으로 데려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밥을 대접하면서 복음 전하겠다고 생각은 좋은데 고깃집을 왜 가요? 그리고 남의 차를 얻어 타요. 나는 운전을 못해, 차도 없고. 근데 상대방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불가피 그 상대방의 차를 얻어 타는데, 상대방이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음악을 듣고 있어. 근데 내가 듣기 싫어하는 세상 음악이 나온다고 꺼버려. 내 차도 아니야. 내 차주도 아니야. 그거는 결례 행하는 거예요. 결례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이 상해버리겠죠. 오늘 금요일인 거 알면서 고깃집으로 데려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한다고 먹히겠어요? 그 사람 귀에 들어오겠어요? 자기 차도 아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라디오를 꺼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조정하고 그러면 기분 나빠져.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바울사도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타협한 것이냐?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걸 타협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